성령의 사람, 품격으로 보여주다. 한 문장을 같이 한 번 더 하지요. 성령의 사람, 품격으로 보여주다. 성경에서 보면 교회 시작과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전에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회당 예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셨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성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을 쓴 사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성경 시험 볼 때 제일 쉬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너무 쉬워서 어떤 분들은 이게 답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 결말 부분과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의 결말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내용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40일의 이 시간이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너희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는다. 너희의 경험으로도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이지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시점,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지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제 이 땅 위에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또 다른 하나의 종교가 생긴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로 불려지는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생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렇게 알고 싶었던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며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둘째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훈련하며 세상에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 있는 이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보여준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변혁시키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보여주고자 하는 위대한 일인 줄을 믿고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부인,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라고 불렸다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천국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는 말은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사회가 내 귀에 대고 외치는 그런 소리일 겁니다. 너는 쓸모없어. 넌 있으나 마나야. 너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은 꿈쩍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 않아.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무가치함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너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신다. 특히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어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새로운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을 그리 좋아하더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은 말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데 노랫말에 가사를 붙여서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럼 우린 질문하지요. 하나님, 저는 그런 자격 없는데요. 제가 무슨 거룩하다고. 크면서 그런 얘기 듣고 큰 사람들이 있어요. 썩어 빠질 놈.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말합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찜해 두신 거지요.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은 새로운 정체성은 성령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들어도 예배당을 나가면, 험난한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을 만나면은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나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의 믿음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나의 분석적인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 죄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뉘우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거지요.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만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하여 헌신을 하며 주님 섬기겠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육신의 필요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결하게 살려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성령을 부르는 다른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지요.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들어왔고요. 누가 그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놀랍다, 잘 지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 삶을, 내 생각을, 나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도 생겼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지금까지 알코올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직접 경험을 못했습니다마는 간접 경험을 많이 했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좋은 날이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위하여 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더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우리의 인생이 외칠 수 있어야 삶의 목적을 시시때때로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작정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사람들에게 기뻐하게 해줘야죠. 기분 좋게 하면 참 좋잖아요. 사람들 기쁘게 하고 좋게 하고 서로 좋고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립되어 정작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데 나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족보들이 나오면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짧습니다. 그가 65세에 누구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계속 동행했다. 에녹의 365년의 이 땅에서의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길로 이끌어가 주셨던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 23시간 중에 20시간을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내 전 재산을 드릴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뜻을 따르는 사람을 예배와 섬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고 아름답고 멋진 순서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예배를 기획하거나 예배를 이끌거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만 남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띤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어두워진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내 몸에,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약함이 치유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나의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에, 우리 사회에 결핍된 부분들을 끊임없는 주님의 것으로 차곡차곡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과거를 추억을 합니다. 그때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었는데, 지금이 중요하지요. 그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곳에, 눈에 보이는 이 환경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했다면 그 선포한 사람의 몸과 마음이 이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은 섬김입니다. 섬김은 단순히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행동들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흠없고 죄 없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섬김의 이 사역을 이어가라고 섬김의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마음과 행동으로 이 땅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덧붙이면 주님의 명하신 섬김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두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1세기의 빛은 녹아 없어져야 어둠을 밝힙니다. 소금이 녹아 없어져야 맛을 내지요. 소금이 사라져야 부패를 방지하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사명, 바로 섬김의 사명은 크게 떠들고 자신을 과시하고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보여주지 말고 그냥 녹아버려라. 녹아 없어져야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맛을 잃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더드림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양식을 연습하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연습하고 실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도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보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매력적인 사람과 또는 부담스러운 사람과 누구랑 대화하고 싶나요? 말하면 대화가 잘 되는 사람과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누구랑 대화하고 싶습니까? 거칠고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부드럽고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누구랑 대화하고 싶습니까?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매력적인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능가하는 품격을 보여주어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정말 말 잘하는 분, 지혜롭게 적절하게 얘기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읽은 책에도 보면요, 책 제목이 대화의 정석이에요.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강사시더군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기업 강의도 많이 가고 사관학교도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셔요. 한번 제가 책을 읽고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 말도 이쁘게 해요. 어쩌면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하지? 세종대왕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우리 한글을 그렇게 아주 고상하고 예쁘게 쓰는데 들으면서 야, 저 사람 한번 만나고 싶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회 안에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훈련시키는 분들이 또 그런 연구실들이 있더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능가하는 품격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품격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생각, 변화된 비전, 변화된 꿈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름다운 품격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품격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3장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5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먼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얘기해 주면서 부정적이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죽이라, 벗어버려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 땅에 있는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다. 죽여라. 그 말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구성원이 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그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더러운 것이 음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흔들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라고 우리라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라고. 내가 사망의 몸이라고. 그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행위는요,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바라면은 분노를 바라는 사람은 속은 시원합니다. 그렇죠? 그 대상의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더러운 말을 할 때 본인은 못 느낍니다. 이게 더러운지 악한 말인지. 그걸 듣는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상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려라. 육신의 행위,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래야 성령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여전히 죽여야 할 것들을 살려놓고 벗어버려야 될 것을 꼭 붙들고 입고 있다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품격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품격의 내용을 5가지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5가지를 5종 세트로 5가지의 재질로 만든 옷의 비유를 해놓았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상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겁니다. 깊이 공감하는 겁니다. 자비는요,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의를 가르쳐 주지요. 친절한 행동, 그 내면에 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겸손은 우쭐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몰아치지 않습니다. 인내는요, 불행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차분하게 대처하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모두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내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5가지 품격을 가르쳐 주면서 2가지를 덧붙입니다.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덧붙입니다. 3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과 용서는 뗄 수 없는 짝입니다. 용납해야 용서가 되고요, 용서 안에는 용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납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용납이 되는데, 서로 용납하라고 됐습니다. 한 사람의 용납으로 그 용납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용납하라. 용서는 호의로 값없이 모든 것을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합니다라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 역시 서로 용서하는 거란 거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살아내는 것을 품격으로 보여주려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뿐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덧붙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잘지 않으면 허전하고 자꾸 내려가고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뭔가 좀 불편하죠. 유대인들 옷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띠를 차야지만 맵시도 나고요, 중심도 잡고 활동할 때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매라. 그런데 이 허리띠를 매는 것은요, 단단하게 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조화를 뜻합니다. 사랑을 더하여라. 그래야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사랑을 더하여라. 그래야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연합 하나 되게 하소서 얘기하지 말고 사랑을 더하여라. 그러면 연합과 하나됨과 조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보여주는 품격이라는 것이지요. 참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품격을 갖춘 성령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많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은사와 방언과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온전한 하나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품격을 날마다 배우고 습득하고 그리고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운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